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걸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미 그 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를 버리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만 반복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정작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습관들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세 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며 복잡했던 인생이 단순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을 탓하는 입을 버려라.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 아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더라면, 형제들이 저를 도와주었더라면, 직장 상사가 저를 인정해 주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젊은 시절 기회가 왔을 때 주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포기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배우자가 좀 더 이해해 주었더라면, 자식들이 좀 더 효도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 인생은 항상 남들 때문에 방해받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서서히 거치는 아침 안개를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대의 인생을 묶어두는 가장 큰 족쇄라는 것을 아는가? 남을 탓하는 순간, 그대의 삶은 그대 손에서 벗어나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대는 스스로 힘을 포기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인생이 지금 이 모습인 것은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형제 때문도 아니며 상사나 배우자나 자식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그대가 기회를 포기한 것은 주변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를 받아들인 그대의 선택 때문이었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기법의 진리이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는다. 그대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그대가 심은 씨앗이 자란 것이다. 남을 탓하는 것은 농부가 잡초만 키워놓고
왜 곡식이 자라지 않느냐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을 탓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책임을 자신에게 가져오는 순간 비로소 그대에게 힘이 생긴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를 돌아본다. 밖을 탓하지 않고 안을 살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낳았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대여, 남을 탓하는 입을 버려라. 그 순간 그대의 인생은 비로소 그대 것이 된다.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형제를 탓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궁리하라. 상사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키워라. 그러면 삶은 놀라운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제자는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밝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자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부모님의 가난을 탓하고, 형제들의 무심함을 원망하고, 배우자의 이해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탓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만 쌓여가고 마음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내일로 미루는 마음을 버려라.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한쪽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연락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일이 오면 또 다른 핑계를 찾아 미룹니다. 젊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돈을 모으면,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이번 달은 힘드니까 다음 달에 시작하자고 또 미룹니다. 돌이켜보니 제 인생은 다짐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저는 늘 미루기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쨍쨍 내리쬐는 햇빛 아래 땅 위로 떨어진 그림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그림자를 보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가장 짧고 날이 저물면 길어진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무리 길어져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대의 다짐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 없는 다짐은 그림자처럼 실체가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삼세는 한 생각에 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산다고 착각한다. 내일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한다. 그대가 젊었을 때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일들을 기억하는가?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다. 왜 그런지 아는가? 나중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런데 지금을 미루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깨달음도 지금이고 해탈도 지금이며 변화도 지금에서 시작된다. 미래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미래는 지금의 연장일 뿐이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미래도 바뀌지 않는다. 더욱이 그대여, 미루는 습관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실패할까봐, 잘못될까봐, 후회할까봐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대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두려움으로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 단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라도 시작하면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다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다. 그대여, 내일로 미루는 마음을 버려라. 지금 당장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그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제자는 햇빛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고 지금 행동해야만 변화가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뼈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압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회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마음을 버려라. 해걸음 무렵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이 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조심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을 관리하느라 신경을 썼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훌륭한 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친척들 모임에서도 체면을 지키려 애썼고 이웃들에게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이려고 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들 시선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 정작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은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포기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길은 체면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남들 평가가 두려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온통 남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노을을 보라. 아름답게 붉게 물들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노을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빛을 낸다. 구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산에게 허락받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색깔로 하늘을 물들일 뿐이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은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 불성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번뇌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것이 그대의 본성을 가리고 있다. 그대가 남의 눈치를 볼 때마다 그대의 중심은 흔들린다. 남들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면 그대의 삶은 더 이상 그대 것이 아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릴 뿐이다. 그러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부처님 말씀에서 밝히듯이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런데 왜 부처인 줄 모르는가? 남의 생각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나를 못났다고 하면 나는 못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한다. 이것이 무명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온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가는 것,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럴 때 비로소 그대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에서 말하는 정견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견해란 남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정사유도 남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이 가능해진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듯이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워진다.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남들도 그대를 더 인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확고한 사람에게서는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대여,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마음을 버려라. 그대의 무대는 남의 시선 속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 그대가 그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부가 시작된다. 제자는 노을이 점점 짙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의 빛깔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렇게 신경 쓰던 남들의 시선은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평가들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헛된 두려움 때문에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평가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얻는 이 자유로움을 이제는 마음껏 누려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버려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승원에 늘 고민이 많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는 수행에 정진하려 했지만 3가지 습관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수행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셋째는 다른 비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비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홀로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옛 습관들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의 원망이 떠올랐고 수행을 내일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혹시 다른 비구들이 자신을 비웃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망할 사람도 없었고 미룰 핑계도 없었으며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비구는 철저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행을 했습니다. 남의 평가를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비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늘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볍고 맑아졌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수행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진리가 단순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비구가 승원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비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해하고 주저했던 사람이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비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3가지를 버렸을 뿐입니다. 남을 탓하는 입을 버렸고 내일로 미루는 마음을 버렸으며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집착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삶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비구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입니다. 단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순간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3가지를 버리는 지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을 탓하는 입을 버리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누구를 원망했는지, 누구를 탓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다른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배우자나 자식을 탓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한 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습관이 생깁니다. 둘째, 내일로 미루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5분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당장 5분만 해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만 하십시오. 건강을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5분만 걸어보십시오.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5분만 전화기를 들어보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5분만 책을 펼쳐보십시오. 5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됩니다. 시작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 일단 시작하면 흐름이 생깁니다. 매일 5분씩만 하더라도 1년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남의 시선에 매달리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 남의 눈치 보지 않는 선택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며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원망과 미루기와 눈치 보기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 가지를 버리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면 힘을 얻고 미루기를 버리면 시간을 얻으며 남의 시선을 버리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비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을 남을 탓하고 미루고 눈치 보며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후회와 원망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밤 고요히 앉아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남을 탓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겠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인생을 나의 손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 다짐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만의 변화 경험이나 다짐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용기가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 버림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